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영적 예배에 관한 부분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기록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으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구원의 은혜와 후반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를 이어주는 단어가 있죠. 12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첫 행동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산제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의지가 죽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산제물의 의미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현장이 예배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첫 출발은 다름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 예배는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상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기도 하고 또는 개별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와 같은, 오늘 이 예배와 같은 공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흩어져서 성도들의 개인 묵상 시간, 또 성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런 정형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드리든 개인 묵상 시간을 드리든 그는 정형적인 예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는 예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개념을 넓혀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중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또한 질서 잡히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주변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30분 정도 집게와 빗자루 들고 거리 청소하다 보면 힘이 좀 듭니다. 계속 이렇게 집게질 하다 보면요, 한 30분 정도 계속 집었다 넣었다 하다 보면 평소에 이 악력 훈련을 안 한 분들은요
손이 좀 떨떨떨 떨리더라고요. 30분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덥거나 추울 때는 이게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이유가 있죠.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왜입니까?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할 일이 없고 시간과 힘이 남아서 동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더럽고 어지러워져 있는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은 깨끗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변 길거리 청소는 다름 아니라 예배이고, 길거리 청소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요, 주일 오전 공예배뿐만 아니라 길거리 청소를 통한 예배도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일 오전 공예배뿐만 아니라 길거리 청소를 통한 예배에도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시면 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변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공예배를 통해서는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사할 때는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호풍을 좀 떨어야 물건이 잘 팔립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늘린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갈 때 직원들이 막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과장되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성도가 과장되게 좀 호풍을 떨어야 물건을 팔 수 있을 때 정직하게 말하고 속이지 않는다면, 그는 현대 판매 화수를 모르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자,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이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곧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형적인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형적인 예배보다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 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삶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꽃은 적용입니다. 그 말씀 은혜롭더라. 은혜로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은혜로운 설교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진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저희 모든 삶,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계시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커튼을 이렇게 탁 치시고 감추어 두신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튼이 쳐져 있던 것을 커튼을 확 펼쳐서
커튼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의 지침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계시도 있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서의 계시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의 앞부분 구원의 교리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후반부 이제 기독교인의 윤리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계시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출발은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있을 어떤 특별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현재 주어진 어쩌면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쭉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초점 맞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어떻게 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전하게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대상,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짝인가 고민하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통 분모와 같은 꿈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차이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님을 느껴질 때는 그 데이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결정론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창조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데이트 하자마자 당장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어쩌면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모두가 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받은 응답은 하나의 주관적인 계시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계시, 온전한 계시는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주관적인 계시로 하나 참조할 뿐입니다. 현재 내가 이 사람과 건전하게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고 앞으로 이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도에는요, 지금도 부모가 짝을 맺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적에 우리나라도 그러했지요. 부모가 맺어준 짝과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결혼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결정론적인 역사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결혼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인도의 경우와 같이 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특정한 일보다 지금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성실하고 배우자와 진실한 사랑을 하며 오래 참아주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영광을 함께 꿈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돌이와 결혼하느냐, 갑시기와 결혼하느냐, 갑철이와 결혼하느냐, 이건 어쩌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냐에 집중하는 것은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누구입니까? 라고 내가 묻는 것은 어쩌면 고통과 눈물 나는 헌신 없이 한 번에 잘 만나서 편해지려고 하는 개인적인 내 인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데이트하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함께 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결혼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말입니다. 가정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집중되어진 결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갑돌이와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갑철이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갑시기와 살아도 세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좋은 책을 오래간만에 만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가 풀어내고 있는 그 해석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 현 순간뿐이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수라고 명하시는 기본 책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생긴다.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위에 놓을 자유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첫째가 되셔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며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갑자기 세상은 온통 가능성의 천지로 변한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마지막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부터 23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준행하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선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그럼 결혼이란 문제를 좀 더 다뤄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미래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배우자를 찾는 것에 대한 지침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말씀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남편이 자신의 머리임을 인식하면서 존중하도록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직장 동료들과 같이 가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룸사롱 별이 빛나는 밤에 갔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S라인을 가진 미스킴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침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서 여보 나왔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만을 사랑해요 하고 깊이 포옹한다면 그는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피치 못하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할 일을 찾아보지도 않고 절망감 때문에 무력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행히도 직장 하나를 구했는데 월급이 지난번 직장의 반이 아니라 5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랴, 공과금 내랴.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정도 모르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승진하였고 자동차도 더 좋은 것으로 새로 뽑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와 자기 남편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비교되면서 괜스레 속에서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에이, 그때 내가 갑돌이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고개를 흔듭니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도 여전히 그는 나의 머리야. 내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될 거야. 함께 교회 예배하는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거야.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야지. 아참,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된장찌개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면, 그리고 정성껏 식탁을 준비한다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가장 빛나는 내 남편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하고 활짝 핀 장미 미소로 반겨 맞는다면, 그리고 도란도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핑크빛 잠옷을 입고 깊은 사랑을 나눈다면 그녀는 지금 살림의 예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리는 일이 살림입니다. 살림을 통해 예배해야 합니다. 살림의 예배는 모든 식구들을 살릴 것입니다. 화가 치밀 수도 있죠. 내가 소뚜껑 운전수야, 내가 식모야, 고함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만은 고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개념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